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지요. 또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구정 연휴 기간에 4일간 금식 기도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53명이 참여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학문이 지정학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박사는 코넬 대학 출신의 세계 최고의 지정학자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꼭 구해서 일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100년 후, 제목 자체가 100년 후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학문적인 입장에서 세계의 미래를 예측을 해왔는데 그게 90% 이상이 적중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예언도 아니고 점치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측한 것이 90% 이상이 적중했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에 시진핑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중국을 약화시키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 중국이 분열 국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티베트 지역, 위구르 지역, 만주 지역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될 것이다. 근데 중국이 분열이 돼서 약화되는 것이 한국에는 통일 한국을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걸 그 책에 썼습니다. 또 푸틴이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석유 팔아서 모아놨던 재산을 전쟁에다 탕진해버리고 러시아가 약화될 것이다. 그 십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책으로 냈다는 것이 참 놀랍지요. 그 끝에 가서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러시아가 약화되는 그 즈음에 한국은 통일을 이루되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서 10여 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고 그동안에 일본이 제기를 해서 일본이 힘을 기르는데 일본과 중국이 반목을 하게 되고 통일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미국과 통일한국이 세계의 2대 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짐작을 해야지 그걸 믿을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가 우리나라 100년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지요. 프리드만 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약화가 되고 러시아 푸틴이 힘을 잃게 되고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를 강하게 해서 통일을 이룬 뒤에 통일 한국이 힘을 가지게 되면 한국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지요. 교회 사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본래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루트를 아시아 쪽으로, 저 동남아시아, 인도, 여러 가지 중국, 아시아 쪽으로 전도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아시아 전도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도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돌려라. 성령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시아 쪽의 선교를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으로 가고 로마를 선교하고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되고 영국으로 가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복음이 전달돼 왔습니다. 이걸 복음의 서진 정책, 서쪽으로 복음이 돌아 한반도까지 왔는데, 이 한국 교회가 참 왜 중요하냐면은 마중물 가는 말이 있습니다. 펌프 자사 올릴 때에 마중물 역할하는 물이 있습니다. 서양 중심의 교회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서양이 어쨌든 잘 살게 되고 발전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적인 전통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서양 교회가 약화되니까 20년 전에 미국의 이반젤리스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흥사, 빌리 그레함 부흥사가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은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옮겨졌다. 섭섭한 말이지만은 이미 옮겨졌다. 21세기 세계 교회는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가 중요하다. 그 중에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몇 표 전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50명 모인 비공개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가서 집회를 3일간 인도했습니다. 비공개 모임이니까 이제 한 사람 밖에 보초를 서고 알려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깊이 있는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8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 시진핑이 들어온 뒤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겁도 없이 한 것이 무한지방 그 중심으로 포크레인을 등장해서 교회를 부셔요. 그 시진핑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지하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교회 교인들이 내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에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좀 도와주시오. 나는 무슨 달러 지원해달라는 줄 알고, 글쎄요, 뭐 한국도 작은 나라고 가난합니다만은 힘뭐 써야지요 했는데, 아이, 김 목사님,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으로 말하면은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3년 전에 200만 달러 현찰 캐시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하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돈보따리 가져오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쑥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교회에 돈 들어오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약화된다는 것이요. 참 일리 있는 얘기지요. 그럼 한국 교회 뭘 지원해 주기 바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주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엔주일 학교 좀 지도자 보내서 그거 좀 지도해 주고, 중국에서 사람을 보내면 그런 걸 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찬송가가 없다는 거예요. 곡은 한 700곡, 800곡 되더라고요. 모든 가사, 곡이 아니지요. 가사가 한 700, 800 가사가 있는데 모든 찬송가를 한 곡조로 불러요. 뭐든지 한 곡조로 불러. 한 곡조로 부르는데 난 뭐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면 나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찬송가로 한 곡조에다가 그렇게 7, 800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하니까 작곡가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사는 있으니까 좀 곡을 붙여주는 거, 그런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그 중에 모인 사람 중에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어요. 5만 명 회중의 대표라서 내가 쉬는 시간에 당신은 나이도 25살인데 어떻게 5만 명의 대표가 돼서 왔냐? 그랬더니 17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했는데 그 뒤에는 3가지만 했다 해요. 3가지만 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고 5만 명이 되더라.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요 3가지 했대. 감옥 가서도 밥 먹고 전도하고, 또 석방시켜주면 또 밥 먹고 전도하고, 그렇게 17살부터 25살까지 왔는데 자꾸 전도받은 사람이 자꾸 전도하고 생명의 역사는 확장되는 거니까 그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 얘기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교회의 복음적 전통,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복음적 전통을 이어갈 중심이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미국 교회도 아주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교회하고 힘을 합쳐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런 빌리그람의 얘기지요. 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서진 운동으로 서쪽으로 대서양 건너 미국 건너 태평양 건너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변질돼 가지고 제자리에 주저앉으면 이거는 직무유기라. 하나님 앞에 채찍 맞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 사적인 사명을 깨닫고 한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적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시진핑 이후 어떻게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손잡고 미국 교회 쪽의 복음적인 전통과 삼박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전도할 것이냐. 그걸 중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기를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중국 사람들이 얘기해요.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자기들이 그런 말 써서 내가 보통 아니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한반도로 와서 중국을 거쳐서 다시 서진을 계속해서 출발지인 예수님까지 되돌아가는 운동. 그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참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구속사적 역사, 선교사로 있어서 우리는 세계사와 교회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삼박자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따로따로 놀지 말고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고 저떻고 너무 열낼 거 없어요. 나는 그 더불어민주당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전기를 사왔어요. 내 서재에 있습니다. 7권짜리요. 김일성 전기. 내가 읽어보면 거짓말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김일성 전기의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요. 그 세기와 더불어. 근데 해필 왜 그런 이름을 당 이름으로 지었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참나 기분 나빠요. 응? 그 내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름 좀 바꾸면 안 돼요? 응? 그 왜 세기와 더불어 그 이름 하고 하니까 그거 좀 안 좋은데요? 응? 그러니까 당신들 더불어 해먹어당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치의 얘기 우리가 나라가 금방 엎어질 듯이 걱정하고 탄식하는 것은 좋지 않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 없어요?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그거 매여가지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가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읽는 것은 야고보서가 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후편 혹은 로마서의 부록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래 부르느냐?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이신득이 그래, 소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파한 기독교 경전 중에 아주 참 다이아몬드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로마서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로 오해한다 이거지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문제다.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입으로 때우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봅니다. 야고보 1장 1절. 야고보가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제임스. 근데 신약 성경에 제임스가 4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제임스 야고보, 야이로의 아들 야고보. 하여튼 4명이 등장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박사를 받고 그러지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냥 형님으로 알지 구주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근데 그 야고보, 제임스지요. 근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성경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베드로, 피터, 바울, 폴, 데이비드, 다윗 이랬는데 어떤 이름을 제일 많이 적었냐? 그걸 또 연관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름을 제일 많이 썼는가? 1등이 야고보예요. 제임스. 제임스가 1등. 2등이 피터, 베드로. 3등이 폴, 바울. 4등이 다윗.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제임스가. 1장 1절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벌써 다르지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형님과 지나면서 이런 글을 쓰노락이 아니에요. 형님 동생 사이는 떠나버렸어.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형제 간의 관계가 영적 관계로 성화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거기에 줄을 칩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대목이 중요해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쭉쭉 읽지 말고 깊이 읽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성경 원문에는 디아스포라 12지파요. 디아스포라. 그럼 디아스포라가 뭐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본국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디아 더하기 스포라요. 디아는 흩어진, 영어로 스캐터, 흩어진. 스포라는 씨앗이요. 씨앗. 배추, 감자씨, 콩씨, 씨앗이요. 씨앗. 흩어져 있는 씨앗. 12지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이요.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모였는데 자기 지역에 쓰는 씨앗이요. 무슨 씨앗입니까?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 그 직장, 곳이 내 씨앗을 퍼뜨리는 자리요.
씨앗.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1장에서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시험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걸 기뻐해야 돼. 왜냐? 그 시험을 통해서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단 말은 성숙된 사람다운 사람,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리 버전으로 번역하면 사람다운 사람, 철든 사람. 철들었다 그러지요? 왜 시험과 환난이 오느냐? 영적으로 철들게 하려고 시험이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욕심, 정욕, 이기주의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시험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두 가지 시험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22절,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2장이 중요한 것이 2장 때문에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부록이다. 로마서 2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산 믿음은 실천이 따르는 믿음, 죽은 믿음은 입으로 때우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지요.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2026년에 실천하는 믿음,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1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 중학생 둘이 말싸움 하다가 말이 딸리니까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네, 말 잘하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말 잘하는 게 목사. 그 애들, 일반 애들이 중학생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삶이 목사다워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가짜다. 로마서 2장이 그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3장이죠. 3장 일러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말에. 여러분, 우리 말로 사람의 상처 주지 맙시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 생활에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마누라가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 오그라졌다 그러면요, 남편이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무능하다 그러면 막 아파트에 뛰 내리뿌리고 싶어. 그렇죠? 무능할수록 마누라가 격려해주고 당신은 참 성품이 너무 좋아. 당신은 참 내가 당신 선택한 것이 참 이거는 축복이야. 그럼 마누라 남편이 사기가 올라. 사기가 또 남편이 절대 마누라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신 친정에서 배웠냐? 이러면 여자는 갑자기 독사가 돼. 응? 욕하면 나한테 욕하지 친정은 왜 건드려? 하고 막 팍 하고 벌처럼 달가들어요. 그 말이 또요, 부모가 돼가 자식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자식 기죽이면 안 돼. 자식을. 응? 자식을 기죽이 아버지 어머니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제 역할을 못해. 길을 올려주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해도 그렇게 요새는 개성파들이 성공하니라. 네가 하는 거 보니 장래성이 있겠다. 응?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와서 나한테 울면서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집에는 큰 시험이에요. 큰 기도 제목이요. 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요, 응? 지랄치는 총량이 있다. 지랄총량제라 그래. 평생에 지랄치는 총량제가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 중학교 때 지랄치면 나이 들어가지고 신사가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멋지게 올라간 사람이 늙어가 지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땡겨서 지랄치는구나. 그랬더니 그런 말이 있나요?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줘야 돼. 격려. 아멘 하지요? 응? 격려해. 그 교회가 왜 좋습니까? 사기꾼인 줄 알아도 사기꾼 물러가라 아니지요. 사기꾼님 어서 오세요. 응? 그 받아주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 그래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가지고 치유하고 온물을 맑은 물로 바꿔주고 그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지요. 그 교회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팔자를 바꿔주는 게 교회지요. 그게 복음이지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3장에서는 말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4장에서는 뭡니까? 4장 여러분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사람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품은 뭘까요? 겸손이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합시다.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다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10절이 결론이죠. 10절, 4장 10절. 주 앞에서 뭡니까? 낮추라. 낮아져야 돼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꺾어버려.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5장 1절 말씀. 5장 1절.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1시간에 설명하니까 좀 길어지네요. 5장 1절. 들으라. 명령문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 대한 경고요. 부자에 대한 경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왜? 부자들을 무조건 규탄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위에 있는 부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으면 이게 규탄이에요. 규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재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빈사상, 청부사상. 청빈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부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청부일까요? 청빈일까요? 청부입니다. 청부. 비교적 캐톨릭은 청빈 쪽이고 개신교는 청부입니다. 그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에요. 열심히 벌되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게 청부요. 청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앞으로도 통일 한국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쌓아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이 17절입니다. 5장 17절 마지막 구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게 없다.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로 특별해졌느냐? 기도로 엘리야가 위대하게 된 것이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 이해했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요. 서민이요. 서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엘리야처럼 기도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큰 일꾼으로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일의 야고보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순종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내 욕심과 혈기로 오는 시험은 회개함으로 시험이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엘리야같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지만은 엘리야가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듯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 모두가 엘리야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